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격이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깨달아 알아갈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자격, 이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명문대 입학이나 그런 학자의 학생이 되는 것, 그런 자격의 그 자격과는 다릅니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지식과 경험이나 명석한 두뇌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적인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버리거나 포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포기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 가치 기준의 그런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결단과 실천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다라는 이 뜻을 살펴보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다라는 것은 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미워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라는 뜻의 그런 비교급의 표현입니다. 누가와 달리 마태는 또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우선순위의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안에서는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희생도 따르게 되어 있죠. 26절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는 자기 희생을 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두 번째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27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에 있어서 십자가의 상징은 구원의 상징, 또 은혜의 상징, 사명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형틀로 사용되었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형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 전에 사형장까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한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죽음처럼 제자가 되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행해야 한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26절 하반부에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안에서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버리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과 불의한 생각 등등 죄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버리는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가족이나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조건 역시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희생적인 모습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가능한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28절로부터 32절에서는 제자가 되려고 결단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그런 두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역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릴 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비유로서 28절과 30절, 28절로부터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28절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 망대 건축 비유는 건축비를 잘 계산해야 해서 건축을 시작을 해야 하듯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하라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다가 포기하게 되면 비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당시에 유대 사회 그때 당시에 헤롯 가문이 무분별한 건축 사업을 벌여놓고 제대로 완공하지 못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벌여놓고 건축물을 완성하지 못한 그것들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감이 되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하겠지만 모든 것을 바칠 각오와 실천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역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는데요. 31절로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을 하자면요. 헤롯 왕이 이복 동생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비판한 세례자 요한은 죽임을 당했었죠.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였다고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었습니다. 이 일로 분노하여서 화가 난 아라비아 왕과 헤롯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에 헤롯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비유 역시 사람들의 마음에 잘 와닿았을 것입니다. 헤롯이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했더라면 전쟁에 패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전쟁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심사숙고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에 패배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버려야 할 것을 33절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33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두 가지 비유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야 할 건축이나 전쟁이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것과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정도로 큰 결단과 실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대의 건축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그 건축비를 잘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투자한다면 완공할 수가 있겠죠. 전쟁도 마찬가지로 상대 군인 수가 많으면 화친을 청함으로써 왕의 자존심을 버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소유를 포기할 때에는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자만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힘으로 삼았을 때에 능히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면 제자로서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는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 비유가 마지막에 나오는 소금의 비유입니다.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본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곧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앞과 뒤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음식을 짜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죠.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게 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 사명,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제자의 본질은 주님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정하며 주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이 제자의 본질입니다. 제자의 본질은 버릴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못 박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과 동시에 또 우리를 부르셨죠. 제자는 선별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이라고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의 본질을 잃으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질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갈릴리 가족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전하여져서 그들 역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